할렐루야. 오늘은 7월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약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복된 장마비를 내리시듯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이 갖추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과 장막태에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성일에 주의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쁜 마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교회와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웃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든 무거운 대소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의 동이 트고 암흑의 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밝은 미래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저희들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자리마다 저희들 화해와 진실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어서 주님께서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동족 상전의 비극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고촌 중앙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부흥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60년, 100년이 되어도 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굶주리고 방황하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힘든 사역길일지라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며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육의 달 7월 교회 학교에서 천국잔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도하는 교역자님, 교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평생을 그 학생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섬기는 말씀과 가르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고촌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나아가 이 나라의 주축들이 되어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듣는 저희에게 갈급한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힘써 돌아가자, 힘써 알자 부르짖는 호세의 외침처럼 주님만의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질구로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귀하고 복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망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폭우 속에 저들이 있었지만 저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실족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 피해를 입은 또 지역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오니 이 귀한 예물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평안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내가
아멘. 우리가 캄캄한 밤길을 운전하고 간다고 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은 최소한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조건은 당연한 얘기지만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길이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이 있고 아무리 자동차가 성능이 좋아도 캄캄한 밤에 길을 비춰주는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름입니다. 기름은 자동차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기름이 없으면 길이 있고 자동차 좋고 그 다음에 조명 다 있어도 자동차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목적입니다. 왜? 목적은 길을 통해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하나의 조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진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건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거짓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우리 삶의 가장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이 동력이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가 됐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어느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또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제자의 질문과 또 이 제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 대답 사이에는 아주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다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이제는 해방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 욕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너희들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의식 구조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이득이 오지 않겠나? 제자 3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의 의식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증인, 헬라 원어로 마터라고 하는 이 단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증인을 순교자로 이해를 했어요.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성령 받은 사람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실까?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났더니 우리의 의식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거꾸로 주님을 위해 뭘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에 함몰돼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래봐도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시험에 들죠. 한마디로 삐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초보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아기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신앙이 잘못 나가게 되면 기복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 사람이 성령을 아직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의식구조가 와요. 의식구조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밤낮 찬송을 해도 아직도 부족해.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증인이 가는 곳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는 저항입니다. 진리 아닌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혁하다, 저항하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부패한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 대한 저항을 한 거기에서부터 개신교에 붙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성령의 역사라는, 성령의 역사. 그때 당시 로마 천주교가 중요시했던 게 뭡니까? 교황의 권위, 조건주의, 전통, 종교의식, 이걸 절대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전혀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패하고 썩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 교황에 맞설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부패한 캐톨릭에 대해서. 군인입니까? 왕입니까?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 사랑으로 배우신 적 있죠? 고개 지도를 한번 해봐. 말로 하지 말고. 세계에서 안 배웠어? 그렇지, 배웠잖아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은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이니 4세 왕이, 그때 당시 교황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
교황이었는데 교황으로부터 왕직을 파면을 당합니다. 이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자 하이니 4세 이 왕은 카노사 성으로 갔는데 한겨울에 눈이 이만큼 쌓여있는데 그 길바닥에 눈 위에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교황청을 바라보며 교황의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그래, 이걸 카노스의 굴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누가 맞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한 바로 증인된 사람이 담대하게 로마 부패한 교황에 맞선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늘 가난한 사람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를 했어요.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하는 말이 너의 구제와 경건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너는 지금 사람을 저 요빠로 보내서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신방을 받으라.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는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요빠에 머물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그날 옥상의 지붕의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똑같은 환상을 보게 돼요. 그 시간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네 구덩이가 묶인 채 베드로 앞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거기 봤더니 온갖 더러운 짐승들,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거, 공중에 나는 새들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나온 음성이 베드로야, 이걸 다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에서 금한 것들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계속 하지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이 체험을 하고 났는데 바깥에서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가 문을 열어보니 낯선 사람 몇 사람이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를 확인해 봤더니 가이사랴 고넬료가 보냈다고 하는 사환들이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졸지에 영문도 모르고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갔더니 온 식구들과 일가 친척이 그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냥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가 다 세례를 주게 돼요. 그 집에서 그 식구들과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엄청난 파장을 불고 왔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을 하며 음식을 같이 나누며 그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변론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사환이 왔을 때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어디 보고 하는 거지 지금? 그래 잘할 리가 없는데 너무 잘한다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래서 고넬료 집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막을 수 있느냐.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책을 읽은 것 중에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 또 책도 그냥 그 옛날 책들은 다 정리하는 바람에 책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인터넷에 나올까 하고 한참 뒤져봐도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1부, 2부 때는 내가 이 소리 그냥 했어. 그랬더니 3부 예배 또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2부 예배 지휘자님 김진상 집사님이 그 사람 이름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도 그분 옛날 들었던 얘기라 갖고 봤더니 그 이름이 하태연이라고 한 사람이래. 나 그래서 아는 거야. 이 사람의 스토리는 참 기가 막힙니다. 하태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 우리나라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였어요.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잠도 잘 수가 없고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몰라.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는 잘 지인이 와가지고 이 하태현 씨가 와가지고 조언을 해줍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한테 신이 내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림구슬에서 신을 받으라. 그래야 당신 산다. 하태현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 내가 대한민국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가 내림굿을 받고 박수무당이 된다는 거, 이건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걸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병세가 되고 이상한 환상이 보이고 잠을 자지 못하고 살은 마르고 정신도 혼미해지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 하태현 레슬링 선수가 내림굿을 받습니다. 그리고 박수무당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슬링 선수 금메달리스트가 귀신 하나가 역사를 하니 그걸 못 견뎌 업어치게 하면 될 텐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귀신이 역사할 때 귀신을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나갈 때 누가 하나님을 맡겠느냐는 거예요. 그 썩어빠진 교황 앞에 성령 받은 증인들이 교황 앞에 나가는데 누가 하나님을 맡겠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넬료 집에 가라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맡겠느냐는 겁니다. 호주 동북쪽에 뉴 헤브크레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포르투갈 사람 귀로스가 17세기에 발견한 조그만 섬 30개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30개의 그 섬에는 모두 다 토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식인종이었습니다. 다 식인종입니다.
첫 번째로 1839년 존 윌리엄스 선교사가 이 섬을 찾아갔는데 육지에 발을 딛는 순간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으로 해리스라는 선교사가 갔지만 똑같이 토인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세 번째로 존 골든 부부 선교사가 거기 갔지만 얼마 안 있다가 식인종들한테 다 잡혀 먹어요. 넷째로 얼마 후 마크 에이너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갔지만 거기서 병으로 쓰러져 죽습니다. 수년 후에 존 골든 선교사, 그 부부 선교사가 죽은 그 동생이에요. 그 선교사가 그 섬에 다시 들어가요. 그때만 좀 토인들이 조금 너그러워져서 조금 접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이 토인들의 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까지 거의 이제 번역이 끝났는데 바깥에서 응급 환자가 왔지 나와서 도와달라는 막 외침이 있어서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잠복해 있던 토인이 도끼로 이 선교사 머리를 쳤어요. 피가 분수처럼 섞이면서 그 피가 그 선교사가 사도행전 7장 그 번역한 그 마지막 절에 거기에 팍 튄 거예요. 사도행전 7장 그 마지막 절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는 성구였어요. 거기 피가 튀고 그 번역본 초본이 지금도 캐나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후 7번째 로버트라는 선교사가 그 섬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선교사가 간 후 40년 만에 30개 섬이 다 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섬의 이름을 성령의 섬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섬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1939년 7월 달에 미국 맨하탄 건너편 호보큰 항구에서 독일로 가는 배에 한 젊은이가 거기 타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얼마 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독일사 청년으로서 나치 히틀러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땅 독일로 돌아가는 젊은이였어요. 많은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왜? 너무 실력이 아깝고 얼마 전에 박사학위 받고 교수직도 전부 결정이 됐는데 왜 거길 가냐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젊은이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이 돌아가는 6년 후 1945년 나치 정권에 의해서 이 젊은이는 교수형으로 죽어요. 그 젊은이 이름이 그 유명한 본회퍼 목사님이십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역사 이래로 이 세상이 나에게 가벼워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세상을 감당할 만 나에게 능력,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옛날에 지리산 종주를 제가 몇 번을 했는데 얼마나 배낭이 무겁겠습니까? 2박 3일 그걸 지고 가려면. 그래도 힘이 있을 때는 너끈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빠지게 되면요, 손목에 시계도 무거워. 이것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세상 헤쳐나간다는 건 얼마나 고난입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성령의 불바다였습니다. 한강 백사장에 천막을 쳐도 가득 찼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에 사람으로 뒤덮였습니다. 부흥회가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이 모이잖아요. 기도원은 다 문 닫았습니다. 기독교인은 다 줄어들고 무기력한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셨나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 쓰임받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연약해졌습니까? 기독교인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시골의 모든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150만, 200만이 모여 집회하던 그 뜨거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오늘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평양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모든 평양 시내 술집이 문을 닫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불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세상 앞에 우뚝 서게,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5장입니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수련회미 여름성경학교가 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회와 유치부가 끝났고요.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가 7월 25일서부터 27일까지, 청소년부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가평에 있는 수양원에서 여름 수련회를 갖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좀 도와주세요. 더위에 쭈쭈바 하나라도 먹고 싶어요, 애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춘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진기 성도님 7월 13일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강구 있습니다. 제1남성교 원래배 3부 예배 본당에서 시니어 남성교 원래 3부 예배 새벽 기도 예실, 제3여전대 원래 3부 예배 본당 요 자리에서 성가석에서 모인다. 성가석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제 교육부 행사가 끝나면 그 행사 보고회를 발표도 하면서 하잖아요. 한 8월 중순경쯤.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교육부에서 아주 특별 프로그램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아이들서부터 모든 어른까지. 그게 뭐냐? 철로역정이라고 다 아시죠? 철로역정이라는 거 있어. 존 버년이 지은 거죠. 한 장망성을 떠난 한 나그네가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 철로역정. 제2의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뮤지컬로 제작이 됐습니다. 조이 컴퍼니라고 한 곳에서. 그래서 이 뮤지컬 공연을 8월 16일 그때 하려고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 많은 뮤지컬 배우들이 와서 무대 세팅을 해놓고 2시간에 걸쳐서 뮤지컬로 철로 역정을 공연하게 됩니다. 잠깐 한 30초지만 한번 홍보 영상 한번 보실까? 재밌죠? 맛만 봐. 어쨌든 많은 뮤지컬 배우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됩니다.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죠? 진짜죠?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소리로 인사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 모두 변화되니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니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을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